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민족에 주신 독특한 DN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유전자가 무엇이며 우리 민족의 피 속 깊이 박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선교의 주자로 쓰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게 한민족에 주신 독특한 DNA라는 제목으로 DNA, 유전자적 DN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민족이 누구며 우리가 누구며 또한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참으로 웅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한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똑같은 형제 선민인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나라의 선민이 있는데 하나는 서쪽 끝에 있는 서부 히브리인인 이스라엘과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동부 히브리인인 대한민국이 두 선민이 되겠습니다. 이 선민에게는 12장 1절부터 3절에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적인 DNA가 유전자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세포 속에는 DNA가 있는데 이 DNA가 몇 개가 정도 되느냐 하면 한 세포 안에 무려 30억 개의 염기쌍이 있으며 그 중에 유전자 개수는 약 2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민족적인 유전자로 불리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민족마다 민족적인 DNA가 다 달라요. 우리 한민족에게는 한민족의 독특한 DNA가 유전자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멘델의 우선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멘델의 우선 유전학은 전통적인 유전학으로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자로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이론인데 이건 운명론적이죠. 이 운명론적인 것을 거스를 수 없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는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이론인데 1975년도에 새로운 유전학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인데 유전자가 내려오는 건 맞다. 부모로부터 유전자가 내려오는데 그걸 켜거나 끄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있다. 우리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운명이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로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우리한테 달려있다라는 학설입니다. 자, 이런 유전자 속에는 민족적인 DNA도 있는데 각 민족마다 DNA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어떤 민족적인 유전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끈질긴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어디 갔다 놔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가 우리나라 민족을 저 우크라이나 같은데 혹은 저기 중앙아시아 같은데 이런 데 막 갖다 놔도 아주 잘 살아나요. 끈질기게 살아납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끈질긴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고는 못 사는 민족이에요. 지고는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승부기질이 아주 강한 경쟁적인 승부기질이 아주 강한 민족이다. 세 번째는 일단 위기에 처하면 집단 의지가 생깁니다. 강인한 집단 의지가 있는 민족입니다. 네 번째는 남이 안 해본 걸 다 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도전적인 개척 정신이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K-팝, K-드라마, K-문화, K-푸드, K-무기, K-방송 세계를 휩쓸어버립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 민족이 독특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도전적인 개척 중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민족에 주신 독특한 DNA가 있는데 우리 한민족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인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민족이면서도 우리가 우리 민족이 누군지를 몰라. 다 잊고 살아요, 지금. 그럼 이 한민족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이 큰 사명이 있는데 이것도 몰라요. 이거는 근대사나 현대사를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사로도 안 돼요. 이거는 상고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고사. 상고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상고사에는 세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국, 두 번째는 배달국, 세 번째는 고조선. 이 세 개가 있는데 환국이 주전 BC 7197년부터 시작됩니다. 7197년. 우와. 그래서 BC 3897년까지 무려 3300년을 이어가는 나라가 환국이에요. 두 번째는 그 뒤를 이어서 배달국이 이어지는데 배달국은 주전 3897년부터 주전 2333년까지 무려 1594년을 이어갑니다. 세 번째는 고조선인데 주전 2333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BC 238년까지 무려 2571년을 이어간 나라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도합 이 세 개의 나라를 합하면 그 나라의 연수가 무려 7,500년에 가깝습니다. 7,435년. 이런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고조선이 망하고 북부여가 그 을을 이어받고 북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옵니다. 고구려에서 다시 백제와 신라로 분양되다가 고려로 병합됐다가 고려 위쪽에서 발해가 씁니다. 이것도 몰라요. 발해가 쓴 거예요. 발해가 해동성국에서 얼마나 큰 나라를 이룬지 모릅니다. 거의 중원을 다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조선이 이제 왔는데, 자, 이런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지금 BC 7197년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마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특히 우리 인류가 시작된 게 BC 4000년인데, 4004년인데, 무슨 BC 7000년, 무슨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BC 4004년이라고 주장하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인류 시원이라는 그 연대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7세기 아일랜드의 대주교였던 제임스 어처가 자기의 방식대로 계산을 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요거 연거로 계산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온 게 BC 4004년입니다. 근데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성경에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성경이 나오는 대로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그것만 계산해가지고 연대를 딱 계산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틀릴 수가 있다. 지금 아브라함 이전에는 많이 연대가 우리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추정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근데 이걸 가장 고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인류가 창조되어서 시작된 걸 언제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신석기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석기가 진짜 구석기는 거짓말이고 신석기가 진짜 인류 시원으로 볼 수 있는데 신석기를 언제로 보느냐 하면은 BC 1만 년경으로 본다. BC 1만 년경. 그러니까 이때가 인류의 시온으로 보는 것이 거의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우리가 2500년 이후에 AD 지금 2000 하니까 한 1만 2천년 전이죠. 인류 시온이 지금으로부터. 한국은 언제 시작되는가? 한국이 BC 7100년, 7197년이니까 그 인류가 시온이 시작된 데로부터 시작해서 한 3000년 이후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죠. 네. 자, 우리 한민족의 DNA를 알려면 이 한민족의 상고시대인 바로 한국, 배달국, 고조선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나라를 합하면 무려 7000년이 훨씬 넘게 7000년, 약 한 500년 정도 됩니다.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때는 바로 우리나라가 이 동양 전체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였어요. 동양 전체를
지배하는 패권국가. 패권국가가 뭡니까? 강대국 중에 최고의 강대국. 지금 현재 세계 패권국이 미국이죠. 그와 같이 동양 전체를 지배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는데 패권국가였다. 이런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믿으면은 저기 카자흐스탄에 가보면 알아요. 카자흐스탄에 가면 거기 고조선 누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패권국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믿고 지금 섬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몰라요. 우리나라 조상이 누구지도 모르고 진짜 조상 중에 조상이 우리나라 그 자손인데 우리가 바로 직계 자손인데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다. 이상하게요. 한민족의 상고사를 모르니까 이런 걸 알 리가 없죠. 예,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지 않으니 알 턱이 없죠.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인데 우리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몰라.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참 대단해요. 70년 전에,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였습니다. 최빈국이었습니다. 6.25 동란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최빈국. 근데 70년 만에 지금 세계에서 강대국이 됐는데 강대국 중에서 아주 막 대단한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6대 강대국 선진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70년 만에 바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졸부처럼 갑자기 선진국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우리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특한 특징이 자기를 스스로 가소평가한다는 사실. 너무 가소평가해요. 원래 우리나라는 동양 전체를 지배하던 패권국가였는데 7,5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변질되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쇠퇴해가지고 점점 제후국들이 그 밑에 있는 패권국가 밑에는 제후국들이 있잖아요. 제후국들이 강성해져서 고조선이 점점 약화되면서 한반도로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에 대한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그 신앙이 이제는 샤머니즘이 되어가지고 샤머니즘이라는 토착 종교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남아있어요. 약간. 그래서 삼신 할머니로 둔갑되어가지고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한국인의 고유 정보가 샤머니즘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한민족 상고서를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가지고 그 현상만 보고 한민족의 토착 종교가 샤머니즘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구려 때는 불교가 전래돼가지고 그 하나님만 섬기던 그 참 유일신, 성신 하나님만 섬기던 그 신앙이 없어지고 불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유교가 도입돼가지고 유교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교, 유교가 전부인 것처럼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천만에요. 우리 한민족의 상고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러다 보니까 한민족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를,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오늘 한국 역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시킵니다. 건국 후에 70년 만에 후진국에서, 그것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되도록, 그것도 70년 만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선진국도 보통 선진국이 아니라 굉장한 선진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2021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7월 1일 대한민국은 UN 무역개발회의에서 195개국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195개국 전체가 한 국가도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전 세계로 공인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2022년 그 다음 해에 12월 31일 미국의 전문 통계의 최고 거래단체에서 2022년도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다 합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순위, 즉 강대국 순위를 매기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6번째로 차지, 즉 세계 강대국이 6번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6번째 랭크는 2024년대도 그대로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이 랭크는 4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충분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4위로 올라갑니다.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뭐 이건 잘 아는 사실이죠. 4위가 독일입니다. 5위가 영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6위가 한국. 놀랍습니다. 7위는 프랑스 우리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8위는 일본 우리 밑으로 더 내려가 버렸어. 9위가 아랍에미레이트, UAE, 두바이가 있는 그 나라. 그 다음에 10위가 이스라엘이 우리 한참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놀랍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해버리고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일본보다 더 큰 강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줄도 몰라.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줄 알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 줄 알아. 아니요. 일본은 우리 밑으로 쭉 내려가 버렸어. 우리가 훨씬 위에 올라가 버렸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를 너무 가속평가해요. 실제는 안 그래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는 4위로 뛰어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선진국보다 더 뛰어난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면요, 그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 놀란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대체가. 조그만 저 나라가 옛날부터 일본을 보고는 아주 막 발바닥에 티는 보도 못하게 여기고, 중국을 아주 막 우습게 여기면서 깨놈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희한한 나라가 이 나라는요, 다 약소국가를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도와준단 말입니다. 강대국에 대해서는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일본은 아주 제가 일본에 가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아주 못생겼더라고요. 다 못생긴 건 아닌데 대부분 다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보니까 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일본 군들이 우리나라에 침입해가지고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선교사들이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보면은 키도 작고 못생기고 짝달만 일본 분들이 키도 크고 잘생긴 정말 귀족 같은 한국인들이 부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다면서. 어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백강국가였어요. 원래 강대국이었어요. 이 세계 전체를 주무리고 있는 강대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국가였어요. 우리나라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실도. 자, 그래서 정말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중에서 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또 세계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가진 나라 중에서 선진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5개의 국가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그 5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 이 5개 국가 중에서 한국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수탈하지 않고도, 즉 이웃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오히려 식민지가 된 그런 경험을 딛고서도 선진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70년 만에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한국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하자원이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런 일을 이루어냈을까요? 뭐 건면하다고 하는데 우리만 건면합니까? 우리만 건면합니까? 여러분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얼마나 건면한지. 잘 살아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높은 지위도 주셨어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걸까요? 한국 사람들 뭔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지금 강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강남에 이런 전통이 있대요.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 되는데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갔다 오지 못하면 창피해서 그 동네에 못 사는데 해외여행을 갔다 오지 않으면 애들이 왕따를 당한대, 그 나라. 그래서 애들이 묻는 거예요. 너 해외여행 갔다 왔니? 1년에 2번 갔다 와야 돼. 강남에 살려고.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외여행 다니면서 돈 쓰고 폼 잡으라고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거기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게 소명이죠. 소명.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민이다.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이 적용되지만 또 다른 선민인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됩니다. 선민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에 따라 살아야 돼요. 만약에 선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명대로 살면 복을 받고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은 특권도 있는 반면에 의무도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엄청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면은 임진왜란 큰 전쟁이 있었죠. 그 임진왜란 때요,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를 빼갔어요. 산 사람들의 코가 없어. 코 없이 살았다. 왜 코를 빼갔을까요? 코는 얼굴에 가장 그 인물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코를 빼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비참하게 죽였는지,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선민이 선민대로 살지 못하면 그런 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선민이 선민답게 살아야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선민이 선민대로 살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징계가 내려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선민은 선민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계속적인 복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복을 주어가 아니라 복을 주어 이것은 미완료행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계속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을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복보다 저주를 받을 거야.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복보다 저주를 받을 거야. 무서운 말입니다. 미완료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복이 엄청 내려오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징계가 내려온다.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보면 또 그뒤에 2절에 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게 바로 강대국으로 세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강대국으로 세워주겠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한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겠다. 강대국으로 세워주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겠다. 강대한 민족, 존귀한 존재. 정말 듣기만 해도 좋죠. 이게 바로 오늘 대한민국은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이 되었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을 잘 모르는데요. 지금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를 얼마나 높이 보는지 몰라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한국이라는 이름만 딱 하면은 그 검색도 안 해요. 그냥 바로 통과해요. 프리패스예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또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름만 가져가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만큼 하나님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이 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세계 만민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계 만민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런 뜻이 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는 복이니까 너 복을 나누어 주어라. 이게 우리나라의 의무입니다. 이게 받은 복을 전파해야 돼요. 이것을 이스라엘도 받았고 우리 한민족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준행해야만이 하나님 뜻에 따라야만이 언약 백성이 복을 받고 또 세계 만민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세계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런 국민이 두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주 강대한 민족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1,400만 명밖에 안 돼요.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600만 명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800만 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민족이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치가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쩔쩔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잘못 보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대통령도 잘리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안 돼요. 그만큼 강대한 국가, 강대한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세계 인구 0.2%밖에 안 되는 그 인구로서 세계 노벨 수상자의 23%, 노벨 경제학 수상자의 65%,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장의 15명 중에 11명이 유대인,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 미국 대법관의 3분의 1이 유대인, 세계의 미국에서 그 굵직굵직한 그 전부 기업들 전부가 다 유대인들일 겁니다. 와, 대단합니다. JP 모간, 골드만삭스, 구글, 페이스북 창업자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국 억만장자 3분의 1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을 세계에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 나눠주고 정말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문제가 많은 거죠.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 때문에 국수주의로 바뀌게 되고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가 자국중심주의. 그래서 유대인만 인간이고 다른 나라는 다 경멸합니다. 이방인들 아주 경멸하는 아주 못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복의 통로인데 이 복의 통로를 아주 착각해 써요. 자기들만 복받는 줄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른 서민인 대한민국을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에는 만국에게 복을 주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어서 만국에게 이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강대한 민족,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선진국으로 세계 만국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 주자는 이스라엘이고 마지막 주자는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첫 번째 세계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딱 중심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에 세워서 복음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세계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나라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태평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입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딱 중간 지점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심국가로 지금 딱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복음주자로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때에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어서 정말 강대한 민족, 강대한 국가,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선진국이 되도록 세계 만방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과 70년 만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세우시려고 지금 이렇게 강대국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앞으로 더 강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세계 4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충분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앞으로는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그냥 G2, 그냥 뭐 세계 최강대국, 그냥 패권 국가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쓰고 계실까요? 자, 우리 한민족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이스라엘처럼 국수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자국만 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을 경멸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선진국 중에서도 강력한 수혜 중에서 6위, 이스라엘은 10위죠.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나라에는 상고시대부터 내려오는 동이민족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단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환단곡이라는 책은 무려 1600년 동안 5명의 저자가 목숨을 걸고 지킨 책입니다. 목숨을 걸고. 당시에 조선시대에 사대주의에 물든 왕들이 만약 이 책이 즉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다는 그 책이 발견이 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할까 두려워가지고 그 책을 다 수거를 했던 거예요. 수거를 해가지고 왕궁 국고에 넣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했는데 그 왕궁 국고에 볼 수 있는 관리들이 있죠. 세관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 희한한 책이 있거든.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런 기록이 있었구나. 이걸 이제 뺏긴 거예요. 뺏겨가지고 아무도 몰래 자기 자손에게 전합니다. 전하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이건 절대 보여주지 말고 이거는 보존하라. 이렇게 보존된 거예요. 이 책들이. 5권의 책들이 보존돼가지고 일제시대 때 이걸 보존하려는 사람들을요. 그냥 무참하게 돌입당합니다. 목숨 걸고 지킨 책들이에요. 이 책들이. 왜냐하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면 2가지를 죽여야 되거든요. 첫째는 역사를, 민족 정신이 없으면 역사를 일단 없애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말을 없애버려야 돼요. 언어를 없애고 역사를 없애면 민족이 사라지는 겁니다. 민족 정신이. 그 짓을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환단곡이라는 책이 남겨지게 됐는데 그 책의 태백일사의 환국본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국시대를 기록한 고서에 보면은 환국의 제1대 왕인 환인이라고 합니다. 환인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백성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뭔가 하면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뭔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국의 건국 이념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그 다음에 세상을 진리로 교화한다는 제세이화. 제세, 즉 세상에 있으면서 이와 이치로 가르친다. 제세이화. 즉 진리로 교화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한국시대 건국 때부터 가르쳐온 가르침입니다. 와, 놀랍습니다. 홍익인간, 그리고 제세이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홍익인간, 즉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즉 인류를 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인류구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류구제. 제세이화, 진리로 세상을 교화한다. 세계 선교로 오늘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류구제와 세계 선교를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DNA에 박혀있다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대로 우리 민족에 박혀있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건국 때부터, 한국시대 건국 때부터 가르쳐온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을 이은 배달국도 한국의 건국인과 동일하게 그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 자, 인류구제와 세계성경. 이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고조선도 한국의 그 전통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세워지면서 제1세 단군 왕검이 다음과 같이 백성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무궁하리라.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을 요약해서 하는 말인데 딱 적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 말씀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고조선에는 제후국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은주, 중국에서는 뭐 하은주가 자기들의 첫 시발 나라라고 보는데 사실은 고조선에 제후국에 불과했었어요. 놀랍습니다. 제후국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또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제후국들이 만약에 홍익인간 제세2화의 정신에 따라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그 당시 한국은 12한국을 다 통일해서 죽은 땅에 거대한 패권국가를 세우고 있었는데요. 신전정치를 하고 있었지요. 신전정,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만약에 제후국들이 이 홍익인간 제세2화의 신전정치의 정신을 따라 정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고조선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그 정권을 교체해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고조선이 아주 패권국가였는데 이 중국의 제후국들이 제후국들을 공격한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홍익인간과 제세의 정신을 어기면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왕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가서 죽여버리고 다른 왕을 세운 정권 교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역사에. 예를 들어 보면 고조선의 제후국이었던 하나라의 태강이라는 3위 왕이 있었는데, 3대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술과 사냥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고조선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단군이 처음으로 이 태강에 대한 군사적 징계를 감행합니다. 그래서 태강은 고조선이 보낸 예라는 왕에게 피살돼요. 이후로 하나라의 이 군주들이 하나님 뜻에 거슬려서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마다 고조선의 단군은 불의한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상적으로 공격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배달국, 특히 고조선의 이러한 이웃 사랑을 아주 중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상고시대부터 내려오는 동이족의 DNA가 즉 홍익인간 제세에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뼈속 깊이 남아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든지 중국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가락 튀는 것보다 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약소국을 보면 너무 불쌍히 여깁니다. 이게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 민족에게는.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 제국주의 DN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강대한 민족과 존귀한 존재가 된 선진국들이 기독교 국가들이죠. 자,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들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인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인류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제1차 제국주의가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16세기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과 함께 당시 패권국가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천주교도들이, 카톨릭 교도들이 중남미의 원주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간하고 노예화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5천만 명 이상을 살해합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천주교도들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그 아메리카의 원주민들도 다 우리 민족이에요. 베링햄을 통해 내려갔던 우리 민족들이에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차 제국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네덜란드 이 사람들이 다 개독교 선진국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보십시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을 다 식민지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어떻게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식민지들을 받는 이런 약소국들은 이 기독교를 야망과 잔인, 학살의 표상으로 깊이 뇌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들에 대해서 제3세계라는 곳인데, 이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한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슬람의 끈역에 속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독교의 그 학대를 엄청나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 강대국들이 이웃사랑하지 않고 식민지하면서 억압하고 살인하고 모든 자원을 탈취하고 그 기독교 국가들이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계속 깊이 기독교에 대한 원한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를 하지 않아요. 이슬람으로 다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어요. 도와주지가 아니하고 가서 착취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노예하고 정말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DN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DNA. 한국인 상고사의 한국 배달국 고소선의 근본 이념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과 홍익인간 그리고 약한 나를 돕기 위해서 제세위야 이 이념이 있죠. 홍익인간은 오늘날 인류 구제로 볼 수 있고 제세위야는 세계 선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선교죠. 그래서 홍익인간은 인류 구제, 제세위야는 세계 복음 선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인류 구제를 해야 그 다음에 복음 선교가 뒤따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지금 세워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홍익인간 하라고. 인류 구제하라고. 선진국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뜻에 부응을 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주셨을 때에 인류 구제하고 세계 선교하라고 했는데 활발하게 그 일을 전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계 유일하고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일이 역사에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 최초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실제로 어떤 가난한 선거를 가난한 상태에 있다가 부자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주를 위해 다 재물을 쓰겠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100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100명 중에 다 졸부들이 돼가지고 다 자기를 위해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래요. 선진국을 만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원하시는 바대로 창세기 오늘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 구세와 세계 선교가 지금 그 한국인의 DNA가 한민족의 DNA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즉 한국 배달국 고조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우리 민족 그 유전자 속에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상고시대 패권국가였던 한국 배달국 고조선의 그 유전자가 건국된 지 70년 만에 지금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대한민국에 지금 그 DNA를 통해서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홍익인간을 하고 있는지, 인류 구제를 하고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한국인은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토지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리고 식량 정산에 대한 농법을 가르쳐 주어가지고 그 토질에 맞는 식물을 재배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기아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와, 이 진짜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의 뭐 신적인 존재로 추앙합니다. 어떤 사람은 옥수수를 가지고, 그죠? 옥수수 박사가지죠? 그 나라를 완전히 식량 문제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래. 또 한국인은 두 번째로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의 그 지하수를 파가지고 정수를 해가지고 식수와 농업용수를 쓰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도 세워주고 의료시설을 세워서 건강하게
또 배울 수 있도록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요 뭐 바라지도 않고 진심으로 이렇게 해준다. 이런 일은 세계에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몽골에 걸쳐있는 고비 산막에 들어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사막을 숲으로 바꾸고 가고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삭막한 광야에 오랫동안 끈기 있게 집념을 가지고 조림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금은 폭풍처럼 몰아치던 그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을 수가 있었고 건강한 나무들이 아주 크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식량과 식량 영양실조와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 토질에 적합한 콩을 재배했어요. 콩을 재배하고 가공 산업의 육성을 18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테러 집단이 탈레반이 점령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만은 계속 남아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그 사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족, 이런 민족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홍익인간 정신에 따라서 인류 구제를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만큼 우리 민족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강대국이었고 패권국가였고 다른 나라를 약소국가를 도와주는 그런 착한 정이 많은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익인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세이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세계 선교 장기 파송 선교사가 174개국 23,31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앞으로 이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인은 아주 특이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정반대되는 DNA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한쪽으로는 적대국인 강대국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싸워 이기는 악바리 민족입니다. 기억하세요. 전투민족이에요. 전투민족. 우리나라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원래 중국이요 우리나라를 건드리다 다 망합니다. 수나라 한번 보십시오. 군대만 100만을 보냈고 뒤에 따르는 그 사람은 거의 500만에 육박한 군대를 보냈는데 우리나라를 침략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놀랍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건드리면 죽습니다. 바로 이만큼 전투민족 악바리 민족이라. 원래가 패권국가였으니까 원래가 우리나라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배달국 14세 환웅이었던 치우천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전쟁의 신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는 악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익인간과 제세이하를 따르지 않는 제국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징계를 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전쟁을, 하나님께 어려운 전쟁을 한 것이죠. 우리 한민족 안에는 화가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너무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아주 화가 함이 되어가지고 쌓여있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너무 당하다 보니까 적대국,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은 그 화가, 그 함이 전투민족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대항합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DNA가 있어요. 정이 너무 강해요. 정이.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렇게 양극단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이 많은 민족이고 또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한과 정이 찬 것과 더운 것을 같이 공존하는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에는 홍익인간과 제세이하가 새겨져서 약속을 보면 불쌍히 여겨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줘요. 이런 나라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에. 한 번도 없었어요. 유일하고 최초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돼서 세계를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 나라를 약속국가를 다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선진국으로서 인류 구제를 하고 그 인류 구제에 따라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민족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기독교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인류 구제와 세계 선교를 꿈꾸지 않아요. 기독교 국가들. 자국의 이익만을 약소국가에 가가지고 강압적으로 지배하려고만 했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구제, 세계 선교를 감당할 나라는 마지막 때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는 나라. 망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를 보면 금방 망할 것 같죠?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아무리 어지러워도 끄떡도 안 합니다. 걱정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켜서 강국으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천민 자본주의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교만하기도 하고 탐욕이 들어와서 이 홍익인간 제세 이하의 정신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지만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버려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 우리나라에 큰 재앙을 내릴 수도 있어요. 질병재앙, 경제재앙, 특히 힘든 전쟁재앙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재앙이 한반도로 폭풍처럼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전투민족이고 한이 많은 민족이고 또 정의 민족이고 파괴 민족입니다. 이 두 가지 한과 정,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침략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너무 착한 민족이죠. 강대국에 대해서는 전투민족이고 약소국에 대해서는 파괴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인류 구제를 하는 홍익입니다.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의 복음 선교국가 우리나라를 세워 주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세계를 구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다른 나라가 없어요. 이 세계를 마지막 때에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무 우리나라 가속행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